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0년 11월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 당시 다문화 자체가 이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다문화를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다큐멘터리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엉망으로 사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어떤 훌륭하신 음악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총하고 마약 대신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지어줘요. 70년대. 근데 그 아이들만 변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사는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 전체가 변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몇 년 전에. 그 11월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완득이란 영화를 본 거예요. 다문화 관련 영화라서 한번 보자. 근데 보고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냥 다문화라고 굴레를 씌워놓고 본 거예요. 근데 완득이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너무 아름답고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완득이, 다문화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완득이들이 다 가슴속에 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별을 찾아서 반짝거리게 해주자. 제 경험들이 다 되면서 갑자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지어주자. 그러니까 제 인생에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의 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점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완성품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안녕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얘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 다큐를 찍자.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을 지도해줄 음악 감독, 예술 감독,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음악만 잘하는 분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용지훈이는 거기서 엄청난 편견이었죠. 일단 외모가 동양인 외모죠. 그 다음에 엄마가 정신지체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 어땠겠어요. 지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차별과 편견과 거의 언어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뚤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바로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아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을. 그리고 얼마나 그 편견과 차별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알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제가 서툰 영어로 제 프로젝트 설명을 했는데 10분 만에 그냥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었어요. 제가 이제 1986년 11월 15일에 MBC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방송에 회의가 들었었어요. 방송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지상파 방송에서. 왜냐하면 환경이 점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케이블, 종편 이런 게 생기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더 극악해지고 드라마는 더 독해지고 좋은 프로그램, 착한 프로그램은 살아남지 못하고 근데 제가 편성기획부장이라는 걸 5년이나 하면서 제가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죽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5년 하면서 제가 완전 회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사실 안식년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나와서 처음 한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다시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특히 편성기획부는 모든 걸 시청률로 분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오로지 두 가지예요. 시청률이 좋거나 광고 판매가 높거나. 근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낮고 광고 판매도 거의 안 돼서 엄청 적자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무시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곳에서도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건데 제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방송에 가졌던 회의와 불신, 그 다음에 온갖 수치에 매달렸던 근시안적인 안목, 그런 거에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아, 이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구나. 다시 희망을 본 거죠. 저로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의 마지막 소망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흘러 세대를 건너서 넘어가서 언젠간 이 아이들이 용지훈일 같은 멘토가 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본다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품이겠구나.